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레아로부터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디나입니다. 디나가 한 15살이나 이제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디나가 그 위로는 오빠들이 4명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장성한 오빠들이 있는 거죠. 근데 디나가 그 세겜 성에 있는 히위 족속 여자들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 자기 뭐 누구 좀 데리고 같이 가면 좋은데 혼자 갔다는 거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끌어들여서 좋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세겜이 자기 욕정을 채운 것뿐만 아니고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하몰과 같이 가서 이제 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오늘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의외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침착합니다. 그런 일이 당하는데도 그냥 잠잠하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 뭐 어떻게 해석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로부터 낳은 딸이니까 뭐 그렇게 정이 없을 수도 있을 거고 뭔가가 조금 좀 삼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아무래도 아들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자기의 의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노가 하고 이스라엘을 욕보게 했다고. 이제 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공동체, 이제 민족이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는데 나중에 끝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죠? 앞에서 야곱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저희 생각에는 아버지가 딱 확실하게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딱 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속여 대답을 합니다. 아들들이 마치 아버지 야곱의 그 성향을 닮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여 대답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복수를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좋지 않은 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다음 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일을 당할 때 야곱이 잠잠했다는 것에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아,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았나? 왜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속해서 꿍꿍꿍꿍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방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야곱 생각에는 세겜 땅에 와서 돈 주고 땅을 사고 지금 자식들이 쫙 정착해서 쭉 살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딱 해서 할 때 뭐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돈을 뭐 얼마큼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면 뭐 여지없이 그거 뭐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왜 하필이면 베델을 놔두고 세겜에 정착했냐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 자기가 서원했고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문이요 뭐 성전에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쫙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게 맞는데 자기 눈에 볼 때는 베델은 돌무더기만 있고 이거 거하기가 참 안 좋다. 근데 이 세겜 땅은 이거 목초지도 많고 우리 살기 좋다 해서 자기 롯에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계획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발걸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기의 이득, 자기의 욕심, 자기의 뭘 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왜곡해서 갖다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들의 표방하는 건 좋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이 통혼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악한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다 몰아내라 그러고 그 씨앗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주로 찰 때까지 관영치 않았다는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계속 계속 차고 넘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타협하지 않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러갈 수 있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